상처 입은 이들은 자신만의 동굴로 숨어듭니다. 그런데 자신만의 동굴에서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외로워서 다시 광장으로 나옵니다. 그 광장에서 상처를 받고는 또다시 동굴로 파고듭니다. 이렇게 사람은 동굴과 광장, 광장과 동굴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는 사람이 교제를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라는 단어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도 사실은 교제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제는 교제인데 참여는 참여인데 어떤 교제, 어떤 참여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교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우리를 결정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교제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리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성찬사항입니다. 둘째는 이교도들의 제사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양쪽을 다 누리려고 하는 것, 속된 말로 양다리 걸치기 하는 모습입니다. 자, 첫째로 성찬상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된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교의 제사상에서 그들은 귀신과 교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 하나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양쪽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양쪽에 걸쳐 있으면, 소위 말해서 양다리를 걸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교제의 자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성찬상입니다. 성찬상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 한 몸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기독교인들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성찬상에 한 상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사도는 성찬의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이 축복의 잔이라는 용어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할 때에 4번 잔을 돌려서 마셨는데 그 여러 잔 중에 가장 마지막에 속하는 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감사하는 잔을 돌렸는데 그 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떼는 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떼는 떡에 참여한다. 그것은 식사 자리를 가리키는 구체적인 용어였습니다. 이렇게 사도는 잔을 통해서, 축복의 잔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떼는 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만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여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비신자들이나 세례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구경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예배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시간적으로 다른 1부, 2부, 3부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한 예배인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말씀 예배였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든지 와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찬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때는 비신자들이나 심지어 세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내어보냈습니다. 집으로 가라고. 내어보내고 난 다음에 오직 믿는 사람, 세례교인들만 이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분들도 성찬식을 구경할 수도 있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이들만이, 세례받은 이들만이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데 그 교제를 생생하게 누리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성찬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이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상에서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합니다. 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한 잔에 참여합니다. 위생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잔을 다 나누어서 우리가 받지만 지금도 여전히 큰 잔 하나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마시기도 합니다.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떡 하나를 가지고 빵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 떼어서 먹었습니다. 한 떡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떡을 미리 잘라서 나눈 상태에서 받지만 그럴 때조차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누어진 떡이지만 사실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분 그리스도께 참여함으로 그 떡에 참여하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는 각자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찬의 떡을 먹을 때 한 몸이 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찬에 참여해서 한 떡을 먹고 마실 때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몸이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각자로, 여전히 홀로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이 하나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더 생생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내가 내 자리에서 혼자 다른 성도와 구별되어서 따로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에 참여할 때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성찬에 참여할 때도 우리가 각자 홀로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지만 성찬에 참여할 때는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구나. 한 잔에 참여하구나.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한 분 그리스도께 참여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해도 다른 성도가 나의 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성찬의 유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은 다른 성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듯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성도는 교회에 자신과 자기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우리는 한 상에, 한 떡에, 한 잔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매 예배마다 성찬식이 있어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귀로만 듣던 복음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한 막까지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성찬상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상에서 비로소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참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성찬상, 거기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또 이것을 흉내내는 또 다른 상, 또 다른 식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교도들의 제사상이죠. 그 제사상은 귀신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상입니다. 이교도 제사상의 성격을 말하기 위해 사도는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여한 제단 그리고 제물에 관해서 말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여기 제물을 먹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죠. 2차적으로는 제물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리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 중 일부를 자기 것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그 고기 중 일부를 제사장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한 식탁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먹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날 다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 그리고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 함께 한 식탁에서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교제가 있는 것이죠. 코이노니아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찬상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찬이 바로 제사 이후에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식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면서 그 제물을 먹고 마신 것도 교제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교제를 분명하게 누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제사 그리고 제사상, 성찬상과 달리 이교도들의 제사상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제사하는 것을 단순히 하나의 형식이라고, 또 우리 민족들이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 그것 하나의 형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 그것은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조상신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풍수지리를 통해 조상의 묘자리를 잘 가꾸고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상신을 잘 대접해야 조상신들이 후손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잘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말씀하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성찬상인데 귀신과 교제하는 자리가 이교도들의 제사상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의 제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상은 성찬상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짝퉁이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천주교회를 통해서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 천주교회 선교사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선시대 천주교를 믿었던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죠. 저것들은 조상신도 안 섬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끔찍하게 핍박을 받고 순교도 당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후에 로마 천주교회에서 예수회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대항하기 위해서 일어난 예수회가 선교를, 전 세계 선교를 담당하면서 이 조상 제사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미풍양속이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제사에 참여해도 된다. 이렇게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천주교 교인들은 제사에 마음껏 참여하죠. 제물도 마음껏 먹습니다. 그것이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이 말씀은 모세의 구약시대 인물인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구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그것이 곧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건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어떤 신들을 섬긴다고 합니까? 알지 못하는 신들. 또한 새롭게 그들이 들어온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 라고 모세가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앞에서 언급했죠.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신약의 교회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에서 말했듯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신들, 새로운 신들을 섬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더더욱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만드는, 그리고 현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섬기는 두 가지 신이라고,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새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두려움과 새로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유행을 추구하는 새로움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우리도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과 귀신과 교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이교도들의 제사, 우리와 관계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성찬상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된다. 그리고 이교도들의 제사상에서 그들이 귀신과 교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는 어떤 상에 참여할 거냐, 어떤 잔을 마실 거냐라는 것을 지금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사도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두 식탁을 말했습니다. 성찬상과 제사상을 말했습니다. 두 가지 참여를 말했습니다. 두 가지 교제를 말했습니다. 이제 사도는 이 두 가지 상, 두 가지 교제, 두 가지 참여에 동시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교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양쪽에 다 참여하는 것, 양다리를 걸치는 것,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든지 귀신과 교제하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니까 제사에 참여해서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락한 세상, 타락한 욕망과 교제하는 것, 그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든지 타락한 세상과 교제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두 주인 아니라 세 주인, 네 주인도 마음껏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앞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1계명과 달리 2계명을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첨가해서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2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게 1계명과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이나 루터 교회에서는 1, 2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다른 계명이다. 왜?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의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는 안 믿는 사람들, 이교도들이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섬깁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자기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또한 이 계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배했던 것이 혹 우상숭배가 아니었는지,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배가 아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흔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는 구약 교회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동시에, 아니 우상의 형태로 하나님을 바꾸어 놓고 섬기려고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누구에게 지금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대상을 만약 말한다면 누구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강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이들은 우상 제물을 그게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뭐 더럽혀진 것도 아닌데 그냥 먹을 수 있지. 그렇게 하면서 우상 제물을 마음껏 먹고 심지어는 우상 섬기는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뭐 그게 뭐가 문제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유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사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더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쉽게 갈 수 있다 라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욕망, 또 타락한 세상과도 교제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마지막 절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냐? 양쪽에 다 참여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매주일마다 듣고 그것 가지고 회개하는데 이 계명에 아주 독특한 해설이 덧붙여 있는 것 우리가 계속 확인하지 않습니까? 다른 계명과 달리 이 계명에 독특하게 붙어 있는 해설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다른 계명에는 이런 해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계명에 동일하게 이게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러나 유독 이 계명에 이 해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질투는 집착일 때가 많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집착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3, 4대까지 갚겠다고 하시고 반대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들은 주님이 주신 계명 사랑하고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혼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제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우리를 결정합니다. 좋은 사람과 교제하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됩니다. 교제의 가장 생생한 모습이 바로 식탁의 교제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서 밥 먹자, 이게 우리 교제의 가장 생생한 거 아닙니까? 만나서 그냥 이야기하다가 끝나면 좀 서운합니다. 식사 한 번이라도 해야지.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겁니다. 식탁의 교제가 가장 생생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단들은 인사도 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면 인사하고 불러들여서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식탁의 교제가 모든 것들을 다 나누는 그 교제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찬상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찬상에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 성찬상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함께 교제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셨다. 저는 어릴 때 그 상이 상인 줄 알았습니다. 잘하면 받는 상. 근데 그 상이 아니고 이 상이 식탁이죠. 원수 앞에서 나에게 식탁을 차려주셨다. 원수는 그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가 그 식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것을 이방인들이, 원수들이 보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죠. 성찬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철저하게 거래 관계입니다. 우상숭배는 마귀를 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상숭배는 자기를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복제, 자기 확장에 불과합니다. 우상숭배에 참여한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의 욕망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벗어나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것만이 다른 사람과도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성찬에 참여한 사람만이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 가운데서도 교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에 지으셨던 그 원래 모습, 교제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직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혼자 노력으로 내 미래도 개척하고 모든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교제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진정으로 교제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복된 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교제하는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교제가 없이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참모습이 아닌 것을 압니다. 저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성찬식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온전히 내어주신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에 참여하여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자신을 내어주겠다는 사람은 없고 다른 이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이들로 넘쳐나고 악의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지만 하나님에게 참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참여하시고 우리들과 교제하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2장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